8월 6일 화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것 같은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 아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자신이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함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 모르는 일도 잘 할 수 있다고 나서는 사람은 허풍선이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럴듯하게 그런 일들을 해내기도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뭔가 일의 진행을 망가뜨리고 실수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답답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대개의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고 침묵하며 조용히 지내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입사원들이 왜 어리버리하겠습니까? 모르는 길을 가는 사람이 왜 발걸음을 주저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이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이렇게 휘몰아쳐 오게 되면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적이 다가오면 타조가 새 말입니다. 타조가 머리를 땅에 묻고서 자기 눈에 적이 사라졌으니까 실제로 적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물론 실제 타조의 생태는 그와는 다르다고 합니다만 이 속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어떤 불편한 상황들, 위험한 순간들, 익숙하지 않고 낯선 일들이 스쳐 지나가고 나면 나는 안전해지겠지 이렇게 믿으면서 숨어들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을 매우 번민하게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어제 김요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설교를 앞두고 예배 시간에 늦도록 늦잠을 자다가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주시는 이제 그런 꿈을 토요일마다 꾸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경우보다는 조금 나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종종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예배 시작 시간이 돼서 단상으로 올라가려는데 상의는 양복을 잘 차려입고 왔는데 넥타이까지 잘 메고 왔는데 하의는 잠옷바지 차림인 꿈을 꿀 때가 꽤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인도자나 설교자가 회중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단위로 올라갑니다만 제 모 교회는 강대상 뒤편에 이제 설교자가 나오는 작은 출구가 있었거든요. 그 출구로 이제 막 회중들 앞으로 나서려는 찰나에 바지가 잠옷 바지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면서 빨리 가서 갈아입고 와야 되나 심장이 뛰다가 예배 시작을 알리는 차인벨 소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강대상 위로 뛰어 올라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확 쏠리게 될 때 꿈에서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도 뭔가 자신을 번민하게 만드는 꿈을 꿨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보게 되고요. 자, 이런 일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대처하는 방법도 늘 동일합니다. 뭐 오늘날에는 대체로 이제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죠. 뭐 혹은 꿈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꿈을 해몽하는 사람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꿈을 해몽해 달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주변에 얘기하면서 야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시절에는 그런 꿈을 해몽해 주는 지혜자들이 따로 있었죠. 특히 왕은 나라의 중요한 존재니까 왕이 이제 심상치 않은 꿈을 꾸면 지혜자들이 모여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에 이제 폭풍처럼 휘몰아치게 될 낯선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지혜자들을 불러놓고서 꿈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꿈을 해몽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갈대아의 술사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상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늘 했던 일이 아니거든요. 꿈의 내용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꿈을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했는데 왕의 반응은 그런 것조차 못한다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아주 지극히 비상식적인 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왕을 얼마나 번민하게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건 지금 아주 심각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갈대아의 지혜자들이 어떻게든 왕을 달래고 그의 분노를 잠재워 보고자 했는데 모든 시도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대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처럼 휘몰아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어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채 집에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거나 어디로 숨으려고 도망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표자인 다니엘이 앞서 나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말을 걸죠. 대담한 행동입니다. 자, 그 말도 굉장히 대담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왕의 말에 토를 달았다고 지금 그와 관련 없는 모든 지혜자들까지 다 합쳐서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온 마당인데 이 다니엘이 어찌 보면 태평하게 다른 표현으로는 대담하고 여유롭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근위대장에게 왕의 명령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시네요, 우리 왕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아리옥은 이미 1장에서 다니엘의 신비한 모습을 봤던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말하는 걸 보고서 아리옥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왕의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니엘에게 들려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후에 다니엘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이런 일이 쉬웠겠습니까? 다니엘은 뭐 이런 일들을 언젠가 경험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다니엘서의 이 연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1장과 2장의 타임라인이 좀 다르거든요.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온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사람이 3년의 기한이 지난 후에 왕에게 처음 나갔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2장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2년에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다른데, 만약에 1장의 타임라인이 맞다면 오늘 사건은 그들이 잡혀온 후에 대략 3, 4년 후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고, 2장의 타임라인이 맞다면 오늘 사건은 잡혀온 후에 대략 1, 2년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소년의 나이로 잡혀온 이 사람들이 여전히 소년이거나 혹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약관의 나이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수로 그 사이에 모든 일들을 통달하고 뭐 만물 박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도 어리버리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죠. 다니엘에게는 이방 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역사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다니엘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이 죽음의 위기를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착각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시고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 결과가 바로 그의 대담함과 여유로운 태도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 주었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순간들, 특히 신앙의 위기나 어려움들 속에서 그런 낯선 것을 마주치게 될 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어리버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그 사건에 도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일들이 결국에는 선한 결말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주역이 아닌 그 옆에서 그를 돕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보다 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리옥에게 한번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그다음에 내일 말씀 앞부분 조금 비교해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라고 했던 그 급박한 순간에 왕을 아련해서 잠시만 시간을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 말씀에서 다니엘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아리옥에게 말해서 왕 앞에 데려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통은 거꾸로 하지 않을까요? 왕이 분노하고 있을 때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부탁하려면 왕의 친위 대장을 앞세우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이전에 왕을 독대한 적이 없었던 젊은 사람이라면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미 한번 이렇게 왕을 독대했던 사람이라면 비밀을 알아낸 직후에는 의기양양하게 왕에게 직접 나아가는 게 일반적인 행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정확히 거꾸로 행동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오히려 대담하게 왕에게 직접 나가고 해결의 순간에는 아리옥을 앞세우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알려지는 방식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은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따르는 지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는 그 지혜를 함께 실어 나르는 아리옥과 같은 그런 중간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의 태도가 다니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여기신다면 또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도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리옥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직접 되지는 못한다 하실지라도 다니엘을 데리고 왕의 앞까지 나아가는 용기 정도는 우리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낯선 일들이 밀어닥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위기를 가져올 때 물러서서 도망치지 않고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맞서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이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옆에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와서 당신들도 들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중간 부분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신 대로 여러분들께서도 다니엘이나 혹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나 혹은 아리옥처럼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어떤 단계로든지 드러내고 전달하는 그런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